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안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르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때의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욥기를 바라보면서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기는 어떤 거리,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생기는 그런 거리들이 이 호세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욥기는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 것, 마치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삶을 이렇게 들어서 그 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형태. 아, 맞아. 나도 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같은 모습이 있어. 이렇게 비춰지게 하고 거울과 같은 느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우선했다면, 대부분이었다면 이 호세아와 같은 선지서의 말씀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은 직접적이에요.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스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회개하라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욥기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욥기보다는 더 격렬하다는 느낌, 더 직접적이다라는 느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더 구체적이고 또 더 아주 적나라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묵상할 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화에 참여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기는 그 대화를 보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는다면, 이 호세아서는 그 대화 안에 우리가 있고, 혹은 세 명이 대화할 때 하나님과 호세아가 막 이야기할 때 그 사이에 우리도 껴서 어떨 때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호세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이렇게 바뀌어진 시점을 통하여,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너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 너 혹은 회개해야 한다, 너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된다, 너 관계에 있어서 그게 교만한 거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이 무게감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붙잡아주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혹은 용기라는 능력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후손,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여러 번 바뀌어서 역성 왕조를 일으켜서 피로 점철된 그런 왕조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북이스라엘이었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10개 지파가 중심으로 세워졌지만 지나오면서 우상과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그냥 직접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라 혹은 아수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호세아는 바로 그 시점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지, 무엇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는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남유다를 깨우는 또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남유다에게 경고하실 때 너도 잘한 건 없다. 너 북이스라엘과 다른 점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냐라고 표현하는, 알게 하시는 또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탈무드와 같이 유대 사람들이 평가할 때 가만 보면 이사야보다도, 이사야와 호세아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남유다에는 호세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인데 그 왕 이름이 동명이임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이고, 이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 호세아가 약간 조금 빠른 느낌이지만 겹쳐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 둘을 비교해서 호세아가 훨씬 위대한 선지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싶어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하면서 제게 호세아라면 어떨까라는, 제가 호세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경험하고 제 삶에 하나님이 제게 이걸 원하시면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와서 닿을까, 이런 질문과 시선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호세아의 마음에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명령이 나왔어요. 이상한 명령. 평소에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이상한 명령이 호세아에게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선지자에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지금 내리신 겁니다. 결혼을 해라. 그런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우리가 결혼을 한다, 함께 어떤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시작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결혼해라, 그래서 누구와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행간을 보면 이것을 순종하려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것을 내가 호세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호세아이다 라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네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라, 네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 후회할 거야, 혹은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결혼을 해라, 혹은 결정을 해라, 혹은 그런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고 관계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평소 때 그거 주의해야 한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호세아의 기분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호세아가 얼마나 이것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아프기도 했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순종할 거야, 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라고 온전한 순종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수록 이게 더 힘든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것을 순종하자니 너무 힘들고 안 하자니 이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마음의 갈등이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더 힘들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큰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호세아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정말 마음 앞에 짠하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부부 사이에 혹은 남녀 사이에 배신 혹은 하지 말아야 될 여러 일들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일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정과도 같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느낌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희들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너 그와 똑같은 관계와 상황 가운데 네가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이 일의 결과를 보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호세아에게 하라고 하는가라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과 심정을 느끼도록, 혹은 그 자리로 초청하시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느끼고 있는 고통과 사랑의 아픔이 있다면, 그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울려내기 위한 영적인 울림판이 되고 있다는, 신뢰의 크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똑같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두룩 빽빽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신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드러내는 상황과 통로로 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시죠? 라고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과 항변, 하나님 왜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겪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고통이 중심이 아니라 너를 믿고 있는 사랑과 신뢰가 중심이라고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고통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만큼 믿고 있고 너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런 비슷한 질문을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받으셨대요. 미국에서 제자훈련과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되셨는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답니다. 지금이야 제자훈련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심지어 이 제자훈련의 형태와 이런 일들을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미국의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해야 할 만큼, 오카는 목사님 당시에 제자훈련이 막 일반화, 더 이제 잘 업그레이드 돼서 일반화되기도 하고 전달되기도 했는데, 그 강의를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한 사람께 질문해드래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받는데, 언뜻 이제 이분이 대답하시기를, 오카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시라면 얼마만큼 바라실 것 같느냐, 제자훈련을 하고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 우리가 선택해서 더 열심의 자리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시라면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시지 않겠느냐, 너의 삶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시라면 어느 수준까지 원하실 것 같느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미국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통역을 듣고 이해한 것처럼 이제 앉았대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통역하시는 분이, 목사님, 여기는 미국인데 목사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전형적인 동양적인 사고였습니다. 여기 미국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고 혹은 동양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과는 조금 더 친밀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책임감과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얼마나 믿고 계시는가, 신뢰하고 계시는가, 그게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느끼는 느낌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될 영적인 디딤돌이라고 싶어요. 하나님 이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이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기를 통하여 이 세상을 말하는 통로로, 울림터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군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고난을, 아픔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으로 붙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이 이 사랑의 결과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랑의 결과 때문에. 사랑을 하고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하나 있고, 하나
그렇게 사랑을 하고 순종을 했더니 힘든 게 있어요. 막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르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호세아의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 이름이고 이스르엘 평원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과 지명이 막 혼용돼서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드러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평원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로루하마는 루하마의 로라고 부정령 어미를 붙여서 뭐뭇이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호세아를 묵상하게 되면 이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보여주시고 혹은 지명의 이름과 아이의 이름을 갖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땅의 지명을 생각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시는 의도적인 이름의 선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의 입장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호세아에는 사랑의 결과들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게 오히려 저주에 가깝다라고 싶을 정도로 내 딸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문제가 이게 지금 아니겠더라고요. 사랑을 하여 순종한 결과가 지금 이게 내가 나의 뜻대로 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열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여주시고 아픔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이런 사랑의 결과, 순종의 결과들 때문에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의도를 살펴보게 됐어요. 가장 기본적인 의도와 장치,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호세아의 느낌과 감정은 하나도 설명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여기에 굉장히 우리도 공감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호세아의 입장에 있을 때 직면하게 되는 일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호세아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마음 아프기는 하지만 여전히 호세아에게는 변함없는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떻다고 이야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나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공감하기 위해서 부르신 호세아, 그 공감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통로로 쓰시는 호세아, 그가 자기 아들 자기 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일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호세아는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자기의 아들이고 자기 딸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얼마나 너 되겠니? 네가 정말 그렇게 살겠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니? 막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막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그 사람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결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 때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생각하여, 관계를, 내 자녀, 포기할 수 없는 이 과정. 근데 이것이 이런 관계 때문에 내가 힘들어, 차라리 내가 떨어지면 좋겠어, 관계를 끊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저히 뗄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그만큼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 내가 사랑의 결과와 아픔, 순종의 결과 때문에 나 헷갈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고통이 이렇게 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너 그만큼 사랑받고 있어. 너 그만큼 지금 내가 너를 참고 있고 내가 너를 그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여주시는 그것 그대로 고통이 아니라 너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제 같이 보자. 하나님, 순종하고 사랑하며 나아갔더니 생기드는 결과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그만큼 바라보고 있단다. 내 안에 그런 마음들로 우리들을 참아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사모님들끼리 이렇게 사모 세미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간혹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봤었어요. 사모님들이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질 때, 저도 이제 집사람이 세미나를 들어가고 이제 저희 막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내가 아팠어요. 어렸을 때 한 4살 정도, 4살 뭐 이 정도 되었을 때요. 우리 막내가 좀 작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열이 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이가 아프고 그러면 같이 보건소도 데리고 가고 병원도 가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럴 때 뭐 어떤 사정으로 뭐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둘이 병원에 가게 된 때였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아무래도 엄마를 계속 찾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병원 갈 때 저희 막내가 병원 가는 거를 정말 엄청 싫어했거든요. 주사 맞는 건 정말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열이 나니까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이제 축 늘어져 있는 애를 이렇게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하죠. 평소 때라면 엄마한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을 텐데, 엄마가 세미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아빠랑 같이 이제 갔으니, 제가 처음에 이제 아프니까 힘이 축 늘어져 있다가 처음에는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이제 보자고. 그러니까 애가 막 얼굴 막 계속 변하더니 막 결국에는 우는 거예요. 막 이제 울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지금 진찰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를 맞기도 해야 되잖아요. 해열제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있는데, 제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큰 책임감, 제가 아버지라는 책임감, 아이를 빨리 낫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순간에 저를 의지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책임감, 정말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게 아이가 아프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프지만 제게 아버지라는 큰 기쁨과 고통이 동시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나, 의지하고 있는 나, 어리지만 아버지라고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아버지로서 아이의 아픈 모습을 통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의 연약함들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이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잘 잊어버려요. 날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소중한 은혜를 잊고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싹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세요. 살리세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호세아를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주 직접적인 언어로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마음을, 우리를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을 어떤 때는 반어적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어떤 때는 호통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점잖게, 혹은 우리가 제법 여러 격식을 갖춰서 이걸 훅 뛰어넘어서 당장 우리가 남의 부부싸움 이야기를 놓고는 훈수할 수 있죠. 근데 내 자신의 부부싸움을 만약에 경험하게 되면, 그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이건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랑 때문에 힘들어요. 사랑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러죠. 근데 그럴 때 고통의 크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신뢰하시기에, 호세아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신뢰의 크기, 신뢰를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의 결과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요. 순종하고 나니까 막 힘든 것 같아요.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낳았고 로루하마를 낳았는데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게 더 힘들 거래요.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소중하게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것에 대해, 관계를 보고 계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고통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신뢰의 크기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신뢰의 크기, 하나님 저를 이만큼 믿으시는군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믿으시는군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크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